16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야훼를 배웁되 빈손으로 야훼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기 이제 새 절기가 나오잖아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새 절기가 나옵니다. 이 무교절은 유월절하고 뭐 연결되는 그런 절기죠. 유월절로 시작해서 또 일주일 동안 무교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 절기가 유대인들이 꼭 지켜야 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하게 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특별히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그 중에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경고를 하셨고 그 경고를 듣고 양의 피를 문 설주 이렇게 입구에다 이렇게 바른 그 집은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시고 그렇지 않은 집은 들어가셔서 장자의 생명을 가져가시는 그런 날이었죠.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패스오버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한문으로는 유월절 넘어갔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 딱 되고 50일이 딱 지나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농사한 거를 이렇게 수확을 하는데 그 수확한 것의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날이 바로 칠칠절입니다. 77절 50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77절. 그리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자 이런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면서 지내는 기간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렇게 새 절기는 반드시 지켰습니다. 그리고 멀리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 절기에는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막 다 돌아왔습니다. 여러 나라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절기 때 다 돌아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날이겠습니까? 한국으로 치면 뭐 설날이나 추석 뭐 이 정도 될 것 같고 미국으로 하면은 뭐 땡스기빙이나 크리스마스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뒷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잘 보면은 예수님이 유월절을 3번 올라가신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마가 누가에는 그런 게 잘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예수님이 3번 올라가신 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보고서 예수님이 유월절 3번을 올라가셨으니까 3년 공생애를 사셨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한 3년 6개월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면은 소와 양과 비둘기를 돈과 바꿔주는 그런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갈 때 이렇게 제물로 바칠 짐승을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나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짐승을 준비해서 같이 가는 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 지금처럼 뭐 자동차도 없고 기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데 멀리서 내가 드려야 될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재물을 가지고 이동하기가 너무 멀면 돈을 가지고 와서 바꾸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명기부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의 기록을 근거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이렇게 돈을 받고 짐승을 바꿔주는 그런 사람들이 앉아 있었던 것이죠. 돈을 가지고 오면 준비된 짐승을 바로바로 바꿔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에 들어가서 헌금을 드릴 때도요, 내가 가지고 온 돈으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동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전을 바꿔주는 그런 일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멀리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그런 배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갑자기 화를 막 내십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산을 엎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소리를 막 지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과 짐승을 파는 사람들 향해서 막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그들이 일하려고 펼쳐놓은 그 테이블을 들어서 엎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큰 소리와 뒤집어지는 테이블에서 떨어지는 그 동전 소리 때문에 성전 안은 갑자기 막 소란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채찍을 들고 내리치면서 사람들을 막 쫓아버리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을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이 막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네.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성경은 이렇게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다 망쳐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잘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돈을 바꿔주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요한복음 2장 13절 맨 처음에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유월절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유월절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야훼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어떤 민족이든지 진심으로 유월절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도 여기에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유대인들만을 위한 명절로 만들어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 외국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여기에서는 할례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절차와 과정을 만들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유대인이 되려면 돈을 주는 그런 일이 포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그 유월절에 돈 바꾸는 사람들 안에서도 많은 문제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돈을 동전으로 바꿔줄 때 그냥 그 값어치대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환율을 아주 높이 해가지고 바꿔주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짐승 대신 돈으로 가지고 온 사람들이 돈을 주고 짐승을 살 때도 정말 터무니없이 비싸게 팔아서 그 짐승으로 재물을 드리게 만들었던 것이죠. 왜 이렇게 비싸게 팔았을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준비한 그 짐승으로만 드려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비싸게 짐승을 팔았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짐승도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짐승을 검사를 한 다음에 이 짐승은 제물로 바치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정해버리고 자기들이 준비한 걸 또 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도가 지나친 것이죠.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유월절이 본래의 의미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로 인해서 본래의 의미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이 썩어지게 된 것이고 유월절이 변질이 된 것입니다. 유월절이 왜 이렇게 변해버렸을까요? 그 시작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는 절기로 생각하지 않고 이 유월절을 성수기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절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날로 생각했던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돈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변지의 극치를 보여줬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왜 일만하게 뿌리가 될까요? 돈을 사랑하면요 사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사람이 돈으로 보이게 됩니다. 사람이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고 돈으로만 보이는 이 안타까운 일이 이 유월절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변질이 무엇인지 아실까요? 변질. 원래 가지고 있던 성질이 원래대로 유지되지 않고 변해버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이 잘 변화가 되면 숙성되었다고 합니다. 잘 변화되면 잘 익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음식이 잘못 변하면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나요? 음식이 상했다고 말을 합니다. 숙성되고 잘 익은 것은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데 상한 음식은 먹을 수가 없는 음식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한 음식의 또 문제는 얼른 갖다 버리지 않고 그냥 놔두면 옆에 있는 다른 음식까지 상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변질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월절이 변질되었다. 예루살렘 성전이 변질되었다. 종교 지도자들이 변질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들을 배려해서 만들어주신 그런 몇 가지 배려의 규칙들이 변질되어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변질된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썩은 냄새를 맡으시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는 행동을 하시게 되신 것이죠. 변질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충성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멘. 상한 음식 하나가 다른 음식까지 상하게 만드는 것처럼 변질된 종교 지도자들은 유월절을 변질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까지도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이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에 유대인들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자 변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 준비를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특별히 준비해서 갈 필요가 없구나. 돈만 가지고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해버린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까지 만들어 버렸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헌금을 좋아하신다.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방 신들과 우상과 다를 것이 없는 신, 여러 신 중에 하나의 신으로 변질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썩어져 가고 있었고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이 변질의 시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등장을 하죠. 선악과 앞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유혹에 넘어간 하와는 선악과를 아담과 함께 먹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와와 아담은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볼까? 이런 마음의 변질이 그 가운데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변질의 아이콘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은 아닌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 왕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울이 왕이 되려고 할 때 사무엘을 만났을 때만 해도 이 사울 왕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이랬던 사울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이 사울이 선을 넘게 됩니다. 사울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을 때 블레셋과의 싸움을 앞두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싸움을 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하고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처음에 왕이 될 때에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미약하고 너무나 미약하다. 이렇게 말했던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고 나서 2년밖에 안 됐는데 이 사울의 마음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선지자의 선을 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인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높은 왕으로
변질이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막 내려주십니다. 처음에는 이 만나를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런 게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오냐 너무 좋아했습니다. 처음에 딱 먹어보곤 이게 맛이 막 꿀 맛이 난다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계속 만나를 먹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기름 섞은 과자 같다 이렇게 꿀맛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야, 너무 질린다. 그리고 나중에는 고기가 먹고 싶다 이렇게 마음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처음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주신 계명과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계명과 율법이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말씀도 이웃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 돈을 많이 챙기고 출세를 하는 성수기 중에 성수기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마음이 변하고 변질되는 과정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아까운데 오늘 같은 황금 휴일에 내가 3-4시간 뭐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왜 내가 이걸로 헌금을 드려야 하는가? 절기가 무슨 의미인가? 안식일이 무슨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내가 나를 믿고 살지, 내 힘을 믿고 살지, 내 돈을 믿고 살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하나님보다 낫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볼까? 이런 변질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왕처럼 선을 넘어서 하나님 위에 있는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저도 항상 조심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점검하고 또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순복음교회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진을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사진을 하나씩 이렇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어땠습니까? 이름도 못 정했습니다. 무슨 이름으로 할까? 막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좋을지도 몰랐습니다. 집에서 모이기도 하고 바닷가에서 모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베테랑 센터에서 예배 드릴 때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꾸 이런 마음이 들었죠. 자꾸 이렇게 옮겨 다니지 말고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 드리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장소를 보고 너무 좋아서 함께 기도했던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하나 이렇게 채워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에 안수 집사님 집에서 예배 드리던 그때를 잊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감사와 감격을 기억하면서 사진을 보면서 계속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서 최고의 적은 바로 변질입니다. 그 날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처음 기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처음 감격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7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잊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의 행위, 처음의 감사, 처음의 기쁨, 처음의 감격이 사라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와 성전이 처음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고 변질되어 버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변해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볼 때 사랑하는 마음,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돈으로 보게 되는 변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돈의 유혹에 어떻게 될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무슨 소용인가? 한 명이라도 더 이 자리를 채워야 되지 않을까? 헌금이 점점 늘어나야 하는데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유혹이 저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변질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태도로 목회를 하지 않을까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님들도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이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전에만 들어와도 너무나 감사하고 십자가만 쳐다봐도 눈물이 나고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감사가 넘쳤던 그 처음 마음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 사랑보다 더 많이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십자가 사랑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다시 처음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무엇보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변질되어서 썩어지고 냄새나는 성도와 교회가 되지 않도록 십자가 사랑으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질되지가 않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변함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변질이 아닌 성숙한 선도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와이 순복음교회는 건강한 방향, 성경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이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반드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더욱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로를 더욱 사랑으로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떠한 유혹과 미혹에도 변질되지 않는 건강하고 성경적인 하와이 순복음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